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남루한 옷은 해질대로 해졌고 땀에 절은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랜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내와 품에 안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세 식구는 작은 단칸 초가에서 소박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죠. 어느 해, 예년보다 일찍 더위가 찾아온 봄날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하다가 낯선 바위 틈을 발견했습니다. 바위에는 조롱방만한 입구가 뚫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찌나 서늘한지 더위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곳이 다 있네? 나무꾼은 지게를 내려놓고 바위 틈 속으로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동굴 안은 제법 넓었고 신기하게도 발 아래는 축축한 흙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서너 발자국쯤 들어가려던 나무꾼은 점점 짙어지는 어둠과 서늘한 기운의 묘한 흥미를 느끼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더 옮기는 순간 발 아래가 푹 꺼지며 온몸이 아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은 짧았으나 정신을 차리고 나니 주변은 다시 조용하고 어두컴컴했습니다.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걷다 보니 멀리서 희미하게 사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비 온다. 장독 뚜껑 덮어라. 그 소리는 놀랍게도 매우 생생하고 분명했습니다. 나무꾼은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야가 환해지며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파란 하늘, 졸졸 흐르는 개울, 그리고 초가와 기와집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마을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밭에서 물을 심거나 오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선가 길을 잘못 들어 다른 마을까지 내려온 건가? 나무꾼은 정자나무 아래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사람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긴 그는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슬그머니 다가가 앉으려 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끼리 밥을 퍼먹으며 수다만 떨고 있었습니다. 쳇, 야박하게 모른 척할 건 뭐람. 저쪽 사람들에게나 가봐야겠다. 그는 다른 무리에게 다가갔지만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앞에서 손을 흔들고 말까지 걸어봤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그는 앉아있는 한 사람의 팔을 툭 밀쳐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픽 쓰러지며 입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개똥이가 갑자기 밥 먹다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 어서 가서 의원을 불러오게. 마을 사람들은 놀라 소란을 피웠고 나무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보지도 내 말을 듣지도 못하는구나. 그거 참 신기한 일이네. 그 깨달음은 두려움보다 흥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아이들의 장난감 사이를 휘저으며 장난을 치기도 했고 물동이를 이고 가는 아주머니의 귀에 바람을 불어 깜짝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서 한 처녀가 조심스럽게 길을 걷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맵시 좋게 따은 머리, 고운 비단 치마, 단정한 우도까지 마치 그림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꽤나 고운 아가씨로구나. 한번 따라가 볼까? 나무꾼은 장난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처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처녀는 나무꾼이 보이지 않는지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고 큰 기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도 제일 큰 집이었으며 고래등 같은 기와지붕의 넓은 마당, 장독대와 연못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딱히 쫓아낼 사람도 없는걸? 그날부터 나무꾼은 그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틈만 나면 그 어여쁜 처녀 곁에 바싹 붙어 장난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은 처녀의 머릿수건을 풀어보고 어느 날은 그녀의 댕기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밤이 되어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처녀의 옆자리에 바싹붙어 함께 잠을 자려 했습니다. 물론 처녀는 그 모든 것을 느낌으로만 알 수 있었습니다. 차디찬 기운, 등골을 타고 흐르는 소름, 이유 없는 떨림. 그녀는 점점 불안에 시달리며 밥도 삼키지 못하고 밤이면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제 곁에서 떠나주세요. 시간이 흘러 처녀의 아버지는 딸의 상태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살이 쏙 빠지고 눈빛이 흐려지더니 말까지 어눌해지고 손발을 부르르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원을 불러 침을 놓고 약을 지어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생각다 못한 부모는 마을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무당은 딸을 한참 바라보더니 이마를 쓰다듬고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허. 이거 산 자도 죽은 자도 아닌 험한 것이 붙어버렸구나. 그놈이 자네를 마음대로 데리고 놀고 있어? 아이고, 무당님. 그럼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굿을 버려야지. 그것도 작은 굿이 아니고 마을이 떠들썩할 만큼 큰 굿이어야만 해. 그래야 그놈을 떼어낼 수 있지.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저런 수작에 내가 속을 줄 알고? 북 몇 번 친다고 내가 쫓겨날 것 같으냐? 다음 날부터 그 집마당에는 맛난 음식이 줄줄이 차려졌습니다. 돼지머리와 수육, 나물과 떡, 과일까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무당은 북과 징을 치며 춤을 추었고 나무꾼은 그 옆에서 실실 웃으며 수육 한 점을 집어먹고 떡을 베어 물었습니다. 헉! 귀신이랍시고 이런 대접을 받는 것도 처음이로군. 하지만 무당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굿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무당은 마당 한가운데에 작은 병 하나를 가져다 놓고는 진지하게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라. 어서 들어가라. 이 병에 들어가면 천상 임금 되는 길이니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라. 나무꾼은 병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작은 병에 내가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러면서도 호기심에 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병 속은 까맣고 깊어 마치 또 하나의 동굴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무당이 신장대 끝으로 나무꾼의 엉덩이를 힘껏 후려쳤습니다. 으악!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무꾼의 몸은 소용돌이에 휘말리듯 병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무당은 재빨리 마개로 병 입구를 막고 기름 먹인 보자기로 병을 돌돌 감아 새끼줄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그리고는 뒷마당으로 나가 땅을 깊게 파고 병을 묻었습니다. 이놈 같은 잡기는 100년은 좋게 묻어두어야 해. 그때부터 나무꾼은 병 속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손으로 긁고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한 장난을 치다 이런 꼴을 당했구나. 그렇게 그는 병 속에서 꼼짝없이 갇혀 천천히 어둠에 잠겨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며 그 병을 묻은 땅 위로는 풀이 돋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 장난치며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야, 여기다 그 집 귀신 잡아서 파묻었다며. 진짜 귀신인지 한번 꺼내보자. 아이들은 장난삼아 손톱과 나뭇가지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병을 꺼냈습니다.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다 거짓말이지 뭐. 한 아이가 그렇게 외치며 허세를 부리더니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로 병을 사정없이 후려갈겼습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병이 산산조각 났고 그 순간 한 줄기 검은 연기와 함께 나무꾼이 병에서 쑥 빠져나왔습니다. 푸아. 살았다. 살아서 나왔구나. 오랜 시간 갇혀 지낸 탓에 몸은 새우처럼 굽어 있었고 눈은 흐리멍덩했으며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동네에는 아는 얼굴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무꾼은 병에서 풀려나자마자 길을 나섰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떠돌다가 어느 낯선 마을 장터 어귀에 닿았습니다. 그때 수염이 하얗게 센 한 노인이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허, 이 사람아. 어쩌다 이런 험한 곳까지 흘러들어왔는가? 깜짝 놀란 나무꾼은 얼떨떨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어르신. 어찌 저를 보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보이십니까? 보일만 하니까 보이는 것이지. 내 처음 여기 왔을 때 자네 꼴과 똑같았다네. 나무꾼은 그제야 마음이 놓여 지금까지의 기구한 사연을 낱낱이 노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산채로 이승과 저승의 틈에 빠진 몸이라네. 이 마을에서 오래 살다 보니 이곳의 물과 밥, 공기에 젖어 차츰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되었고 그렇게 의원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자네도 갈 데 없을 터인데 내 곁에서 함께 지내지 않겠나?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나무꾼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나무꾼은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함께 약초를 캐고 진맥을 하며 의수를 익혀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9회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떠나온 세상, 나를 기다리고 있을 내 가족들이 너무나 사무치는구나. 그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길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한 해만 더 머물다 가게. 자네가 없으면 이 마을 병자들이 안심을 못해. 마음은 알지만 이제는 하루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꼭 돌아가고 싶습니다. 노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랍 속에서 낡은 부적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 부적을 가지고 저 건너 산 너머 암자를 찾아가게. 그 암자의 주지 스님께 보여주면 자네를 도와줄 걸세. 나무꾼은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산길을 넘어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암자에 다다르자 고요한 종소리와 함께 주지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무꾼이 부적을 내밀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아직 이승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군? 좋네. 나를 따라오시게. 스님은 그를 암자의 가장 깊은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저 타락에 올라가 있다가 때가 되면 문이 열릴 것이니 그곳으로 곧장 나아가면 되네? 나무꾼은 다락에 올랐고 스님은 문을 닫더니 덜컥 자물쇠까지 채워버렸습니다. 다락은 어둡고 조용했고 기약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무꾼은 어둠 속을 더듬다가 한 구석에서 작고 둥근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설마, 이 길이... 그는 구멍 속으로 몸을 밀어넣고 기억하고 또 기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던 중 갑자기 몸이 푹 빠지며 아래로 떨어졌고 눈앞에 환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마을 어귀 익숙한 정자가 보였습니다. 드디어 돌아왔다. 내가 살던 세상에. 곧바로 예전에 살던 초가집으로 찾아가니 집안 식구들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졌던 사람이 10년 만에 먼지투성이에 헝클어진 몰골로 돌아왔으니 귀신인 줄 알았던 것이죠. 아버지 맞으세요? 서방님, 살아 계셨단 말입니까? 식구들은 눈물을 쏟으며 그를 맞았고 동네 사람들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가 멀쩡히 살아 돌아오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무꾼은 다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하국에서 배운 의술로 사람들의 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풀잎 하나를 보고도 병의 원인을 꿰뚫었고 넥 한 번 짚고도 환자의 생사 기운을 알아냈습니다. 귀신 들린 듯 병을 고치더니 진짜로 귀신한테 배운 거 아니요. 그의 소문은 순식간에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갔고
그는 스스로를 천하의 명이라 자부하며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 안에 큰 흉사가 터졌습니다. 임금의 어머니인 데비 마마가 정체 모를 기괴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내의원 어이조차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자 임금은 전국에 어명을 내렸습니다. 대비 마마의 병을 고치는 자에게는 막대한 금은보화를 내릴 것이다. 단, 고치지 못하면 그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나무꾼은 그 소식을 듣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광경은 실로 아연실색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데비 마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석가래만 한 거대한 황구렁이로 변해 있었고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나무꾼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이 병은 아주 깊고도 기이한 병입니다. 석 달 열흘, 100일의 시간이 있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좋다. 허나 고치지 못하거나 이 사실을 발설한다면 너의 목숨은 없을 것이다. 그날부터 나무꾼은 궁궐 한편에 머물며 매일 밤마다 청수를 떠놓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부디 지하국의 스승님을 다시 뵙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꼬박 99밤이 지나자 문득 청수 그릇이 흔들리며 안개 같은 형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하국의 노인장이었습니다. 이놈아. 내 말 안 듣고 고집부리더니 결국 이 지경이 되었구나. 나무꾼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엎드려 빌었습니다. 스승님, 살려주십시오.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비는 일찍 남편을 잃은 허전한 마음의 금기를 넘어 궁 안의 젊은 내시들을 탐하는 음욕이 골수에 맺혀 저 지경이 되었단다. 이 병은 하얀 닭 99마리를 3차례에 나뉘어 먹여야 낫느니라. 노인은 작은 약 봉지 하나를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너, 팔자에도 없는 의원 노릇은 이제 그만두어라. 내가 대비를 고친다 해도 내가 본 것이 있기에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대비를 고치는 즉시 이 약을 입에 털어 넣도록 해라. 그래야만 살 수 있느니라. 다음 날이 바로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임금이 나무꾼을 불러 물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대비마마의 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예, 하얀 닭 99마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임금은 곧바로 하얀 닭들을 구해오라 명했고 나무꾼은 이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33마리씩 황구렁이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마지막 99번째 닭이 구렁이의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구렁이는 몸을 꿈틀거리며 허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뱀 껍질 안에서 사람이 하나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로 데비 마마였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본래의 자태를 되찾았고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말 실력이 출중한 의원이로구나. 정말 고맙다. 잠시 궁궐에서 지내다 가게나. 하지만 임금은 어머니의 치부를 본 그를 살려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입을 놀릴까 걱정이 되어 없애버릴 생각이었습니다. 나무꾼 역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느끼고 그날 저녁 스승이 준 약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반나절도 안 되어 그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장님이 되었다는 소식에 임금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장님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약속한 금은보화를 주고 그를 집으로 정중히 모시라 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사람들에게 천기를 누설한 죄로 장님이 되어 가진 능력을 다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의술을 펼치지 않고 임금에게 받은 재물로 가족과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남루한 옷은 해질대로 해졌고 땀에 절은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랜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내와 품에 안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세 식구는 작은 단칸 초가에서 소박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죠. 어느 해
예년보다 일찍 더위가 찾아온 봄날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하다가 낯선 바위 틈을 발견했습니다. 바위에는 조롱방만 한 입구가 뚫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찌나 서늘한지 더위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곳이 다 있네? 나무꾼은 지게를 내려놓고 바위 틈 속으로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동굴 안은 제법 넓었고 신기하게도 발 아래는 축축한 흙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서너 발자국쯤 들어가려던 나무꾼은 점점 짙어지는 어둠과 서늘한 기운의 묘한 흥미를 느끼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더 옮기는 순간 발 아래가 푹 꺼지며 온몸이 아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은 짧았으나 정신을 차리고 나니 주변은 다시 조용하고 어두컴컴했습니다.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걷다 보니 멀리서 희미하게 사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비 온다. 장독 뚜껑 덮어라. 그 소리는 놀랍게도 매우 생생하고 분명했습니다. 나무꾼은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야가 환해지며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파란 하늘, 졸졸 흐르는 개울, 그리고 초가와 기와집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마을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밭에서 물을 심거나 오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선가 길을 잘못 들어 다른 마을까지 내려온 건가? 나무꾼은 정자나무 아래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사람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긴 그는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슬그머니 다가가 앉으려 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끼리 밥을 퍼먹으며 수다만 떨고 있었습니다. 쳇, 야박하게 모른 척할 건 뭐람. 저쪽 사람들에게나 가봐야겠다. 그는 다른 무리에게 다가갔지만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앞에서 손을 흔들고 말까지 걸어봤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그는 앉아있는 한 사람의 팔을 툭 밀쳐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픽 쓰러지며 입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개똥이가 갑자기 밥 먹다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 어서 가서 의원을 불러오게. 마을 사람들은 놀라 소란을 피웠고 나무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보지도 내 말을 듣지도 못하는구나. 그거 참 신기한 일이네. 그 깨달음은 두려움보다 흥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아이들의 장난감 사이를 휘저으며 장난을 치기도 했고 물동이를 이고 가는 아주머니의 귀에 바람을 불어 깜짝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서 한 처녀가 조심스럽게 길을 걷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맵시 좋게 따은 머리, 고운 비단 치마, 단정한 우도까지 마치 그림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꽤나 고운 아가씨로구나. 한번 따라가 볼까? 나무꾼은 장난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처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처녀는 나무꾼이 보이지 않는지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고 큰 기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도 제일 큰 집이었으며 고래등 같은 기와지붕의 넓은 마당, 장독대와 연못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딱히 쫓아낼 사람도 없는걸? 그날부터 나무꾼은 그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틈만 나면 그 어여쁜 처녀 곁에 바싹 붙어 장난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은 처녀의 머리수건을 풀어보고 어느 날은 그녀의 댕기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밤이 되어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처녀의 옆자리에 바싹 붙어 함께 잠을 자려 했습니다. 물론 처녀는 그 모든 것을 느낌으로만 알 수 있었습니다. 차디찬 기운, 등골을 타고 흐르는 소름, 이유 없는 떨림. 그녀는 점점 불안에 시달리며 밥도 삼키지 못하고 밤이면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제 곁에서 떠나주세요. 시간이 흘러 처녀의 아버지는 딸의 상태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살이 쏙 빠지고 눈빛이 흐려지더니 말까지 어눌해지고 손발을 부르르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원을 불러 침을 놓고 약을 지어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생각다 못한 부모는 마을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무당은 딸을 한참 바라보더니 이마를 쓰다듬고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허. 이거 산 자도 죽은 자도 아닌 험한 것이 붙어버렸구나. 그놈이 자네를 마음대로 데리고 놀고 있어? 아이고, 무당님. 그럼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굿을 버려야지. 그것도 작은 굿이 아니고 마을이 떠들썩할 만큼 큰 굿이어야만 해. 그래야 그놈을 떼어낼 수 있지.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저런 수작에 내가 속을 줄 알고? 북 몇 번 친다고 내가 쫓겨날 것 같으냐? 다음 날부터 그 집마당에는 맛난 음식이 줄줄이 차려졌습니다. 돼지머리와 수육, 나물과 떡, 과일까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무당은 북과 징을 치며 춤을 추었고 나무꾼은 그 옆에서 실실 웃으며 수육 한 점을 집어먹고 떡을 베어 물었습니다. 헉! 귀신이랍시고 이런 대접을 받는 것도 처음이로군. 하지만 무당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굿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무당은 마당 한가운데에 작은 병 하나를 가져다 놓고는 진지하게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라. 어서 들어가라. 이 병에 들어가면 천상 임금 되는 길이니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라. 나무꾼은 병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작은 병에 내가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러면서도 호기심에 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병 속은 까맣고 깊어 마치 또 하나의 동굴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무당이 신장대 끝으로 나무꾼의 엉덩이를 힘껏 후려쳤습니다. 으아!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무꾼의 몸은 소용돌이에 휘말리듯 병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무당은 재빨리 마개로 병 입구를 막고 기름 먹인 보자기로 병을 돌돌 감아 새끼줄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그리고는 뒷마당으로 나가 땅을 깊게 파고 병을 묻었습니다. 이놈 같은 잡기는 100년은 좋게 묻어두어야 해. 그때부터 나무꾼은 병 속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손으로 긁고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한 장난을 치다 이런 꼴을 당했구나. 그렇게 그는 병 속에서 꼼짝없이 갇혀 천천히 어둠에 잠겨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며 그 병을 묻은 땅 위로는 풀이 돋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 장난치며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야, 여기다 그 집 귀신 잡아서 파묻었다며. 진짜 귀신인지 한번 꺼내보자. 아이들은 장난삼아 손톱과 나뭇가지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병을 꺼냈습니다.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다 거짓말이지 뭐. 한 아이가 그렇게 외치며 허세를 부리더니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로 병을 사정없이 후려갈겼습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병이 산산조각 났고 그 순간 한 줄기 검은 연기와 함께 나무꾼이 병에서 쑥 빠져나왔습니다. 푸아. 살았다. 살아서 나왔구나. 오랜 시간 갇혀 지낸 탓에 몸은 새우처럼 굽어 있었고 눈은 흐리멍덩했으며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동네에는 아는 얼굴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무꾼은 병에서 풀려나자마자 길을 나섰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떠돌다가 어느 낯선 마을 장터 어귀에 닿았습니다. 그때 수염이 하얗게 센 한 노인이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허, 이 사람아. 어쩌다 이런 험한 곳까지 흘러들어왔는가?
깜짝 놀란 나무꾼은 얼떨떨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어르신, 어찌 저를 보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보이십니까? 보일만 하니까 보이는 것이지. 내 처음 여기 왔을 때 자네 꼴과 똑같았다네. 나무꾼은 그제야 마음이 놓여 지금까지의 기구한 사연을 낱낱이 노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산채로 이승과 저승의 틈에 빠진 몸이라네. 이 마을에서 오래 살다 보니 이곳의 물과 밥, 공기에 젖어 차츰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되었고, 그렇게 의원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자네도 갈 데 없을 터인데, 내 곁에서 함께 지내지 않겠나?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나무꾼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나무꾼은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함께 약초를 캐고 진맥을 하며 의수를 익혀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9해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떠나온 세상, 나를 기다리고 있을 내 가족들이 너무나 사무치는구나. 그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길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한 해만 더 머물다 가게. 자네가 없으면 이 마을 병자들이 안심을 못해. 마음은 알지만 이제는 하루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꼭 돌아가고 싶습니다. 노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랍 속에서 낡은 부적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 부적을 가지고 저 건너 산 너머 암자를 찾아가게. 그 암자의 주지 스님께 보여주면 자네를 도와줄 걸세. 나무꾼은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산길을 넘어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암자에 다다르자 고요한 종소리와 함께 주지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무꾼이 부적을 내밀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아직 이승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군? 좋네. 나를 따라오시게. 스님은 그를 암자의 가장 깊은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저 타락에 올라가 있다가 때가 되면 문이 열릴 것이니 그곳으로 곧장 나아가면 되네? 나무꾼은 다락에 올랐고 스님은 문을 닫더니 덜컥 자물쇠까지 채워버렸습니다. 다락은 어둡고 조용했고 기약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무꾼은 어둠 속을 더듬다가 한 구석에서 작고 둥근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설마, 이 길이... 그는 구멍 속으로 몸을 밀어넣고 기억하고 또 기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던 중 갑자기 몸이 푹 빠지며 아래로 떨어졌고 눈앞에 환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마을 어귀 익숙한 정자가 보였습니다. 드디어 돌아왔다. 내가 살던 세상에. 곧바로 예전에 살던 초가집으로 찾아가니 집안 식구들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졌던 사람이 10년 만에 먼지투성이에 헝클어진 몰골로 돌아왔으니 귀신인 줄 알았던 것이죠. 아버지 맞으세요? 서방님, 살아 계셨단 말입니까? 식구들은 눈물을 쏟으며 그를 맞았고 동네 사람들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가 멀쩡히 살아 돌아오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무꾼은 다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하국에서 배운 의술로 사람들의 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풀잎 하나를 보고도 병의 원인을 꿰뚫었고 넥 한 번 짚고도 환자의 생사 기운을 알아냈습니다. 귀신 들린 듯 병을 고치더니 진짜로 귀신한테 배운 거 아니요. 그의 소문은 순식간에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갔고 그는 스스로를 천하의 명의라 자부하며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 안에 큰 흉사가 터졌습니다. 임금의 어머니인 대비 마마가 정체 모를 기괴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내의원 어이조차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자 임금은 전국에 어명을 내렸습니다. 대비 마마의 병을 고치는 자에게는 막대한 금은보화를 내릴 것이다. 단, 고치지 못하면 그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나무꾼은 그 소식을 듣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광경은 실로 아연실색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대비마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석가래만 한 거대한 황구렁이로 변해 있었고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나무꾼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이 병은 아주 깊고도 기이한 병입니다. 석 달 열흘, 100일의 시간이 있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좋다. 허나 고치지 못하거나 이 사실을 발설한다면 너의 목숨은 없을 것이다. 그날부터 나무꾼은 궁궐 한편에 머물며 매일 밤마다 청수를 떠놓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부디 지하국의 스승님을 다시 뵙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꼬박 99밤이 지나자 문득 청수 그릇이 흔들리며 안개 같은 형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하국의 노인장이었습니다. 이놈아. 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더니 결국 이 지경이 되었구나. 나무꾼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엎드려 빌었습니다. 스승님, 살려주십시오.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비는 일찍 남편을 잃은 허전한 마음의 금기를 넘어 궁 안의 젊은 내시들을 탐하는 음욕이 골수에 맺혀 저 지경이 되었단다. 이 병은 하얀 닭 99마리를 세 차례에 나뉘어 먹여야 낫느니라. 노인은 작은 약 봉지 하나를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너, 팔자에도 없는 의원 노릇은 이제 그만두어라. 내가 대비를 고친다 해도 내가 본 것이 있기에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대비를 고치는 즉시 이 약을 입에 털어 넣도록 해라. 그래야만 살 수 있느니라. 다음 날이 바로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임금이 나무꾼을 불러 물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대비마마의 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예, 하얀 닭 99마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임금은 곧바로 하얀 닭들을 구해오라 명했고 나무꾼은 이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33마리씩 황구렁이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마지막 99번째 닭이 구렁이의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구렁이는 몸을 꿈틀거리며 허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뱀 껍질 안에서 사람이 하나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로 대비마마였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본래의 자태를 되찾았고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말 실력이 출중한 의원이로구나. 정말 고맙다. 잠시 궁궐에서 지내다 가게나. 하지만 임금은 어머니의 치부를 본 그를 살려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입을 놀릴까 걱정이 되어 없애버릴 생각이었습니다. 나무꾼 역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느끼고 그날 저녁 스승이 준 약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반나절도 안 되어 그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장님이 되었다는 소식에 임금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장님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약속한 금은보화를 주고 그를 집으로 정중히 모시라 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사람들에게 천기를 누설한 죄로 장님이 되어 가진 능력을 다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의수를 펼치지 않고 임금에게 받은 재물로 가족과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남루한 옷은 해질대로 해졌고 땀에 절은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랜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내와 품에 안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세 식구는 작은 단칸 초가에서 소박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죠. 어느 해, 예년보다 일찍 더위가 찾아온 봄날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하다가 낯선 바위 틈을 발견했습니다. 바위에는 조롱방만 한 입구가 뚫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찌나 서늘한지 더위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곳이 다 있네? 나무꾼은 지게를 내려놓고 바위 틈 속으로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동굴 안은 제법 넓었고
신기하게도 발 아래는 축축한 흙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서너 발자국쯤 들어가려던 나무꾼은 점점 짙어지는 어둠과 서늘한 기온의 묘한 흥미를 느끼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더 옮기는 순간 발 아래가 푹 꺼지며 온몸이 아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은 짧았으나 정신을 차리고 나니 주변은 다시 조용하고 어두컴컴했습니다.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걷다 보니 멀리서 희미하게 사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비 온다. 장독 뚜껑 덮어라. 그 소리는 놀랍게도 매우 생생하고 분명했습니다. 나무꾼은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야가 환해지며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파란 하늘, 졸졸 흐르는 개울, 그리고 초가와 기와집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마을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밭에서 물을 심거나 오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선가 길을 잘못 들어 다른 마을까지 내려온 건가? 나무꾼은 정자나무 아래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사람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긴 그는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슬그머니 다가가 앉으려 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끼리 밥을 퍼먹으며 수다만 떨고 있었습니다. 쳇, 야박하게 모른 척할 건 뭐람. 저쪽 사람들에게나 가봐야겠다. 그는 다른 무리에게 다가갔지만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앞에서 손을 흔들고 말까지 걸어봤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그는 앉아있는 한 사람의 팔을 툭 밀쳐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픽 쓰러지며 입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개똥이가 갑자기 밥 먹다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 어서 가서 의원을 불러오게. 마을 사람들은 놀라 소란을 피웠고 나무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나를 보지도 내 말을 듣지도 못하는구나. 그거 참 신기한 일이네. 그 깨달음은 두려움보다 흥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아이들의 장난감 사이를 휘저으며 장난을 치기도 했고 물동이를 이고 가는 아주머니의 귀에 바람을 불어 깜짝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서 한 처녀가 조심스럽게 길을 걷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맵시 좋게 따은 머리, 고운 비단 치마, 단정한 우도까지 마치 그림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꽤나 고운 아가씨로구나. 한번 따라가 볼까? 나무꾼은 장난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처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처녀는 나무꾼이 보이지 않는지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고 큰 기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도 제일 큰 집이었으며 고래등 같은 기와지붕의 넓은 마당, 장독대와 연못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딱히 쫓아낼 사람도 없는걸? 그날부터 나무꾼은 그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틈만 나면 그 어여쁜 처녀 곁에 바싹붙어 장난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은 처녀의 머릿수건을 풀어보고 어느 날은 그녀의 댕기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밤이 되어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처녀의 옆자리에 바싹붙어 함께 잠을 자려 했습니다. 물론 처녀는 그 모든 것을 느낌으로만 알 수 있었습니다. 차디찬 기운, 등골을 타고 흐르는 소름, 이유 없는 떨림. 그녀는 점점 불안에 시달리며 밥도 삼키지 못하고 밤이면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제 곁에서 떠나주세요. 시간이 흘러 처녀의 아버지는 딸의 상태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살이 쏙 빠지고 눈빛이 흐려지더니 말까지 어눌해지고 손발을 부르르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원을 불러 침을 놓고 약을 지어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생각다 못한 부모는 마을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무당은 딸을 한참 바라보더니 이마를 쓰다듬고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허. 이거 산 자도 죽은 자도 아닌 험한 것이 붙어버렸구나. 그놈이 자네를 마음대로 데리고 놀고 있어? 아이고, 무당님. 그럼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굿을 버려야지. 그것도 작은 굿이 아니고 마을이 떠들썩할 만큼 큰 굿이어야만 해. 그래야 그놈을 떼어낼 수 있지.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저런 수작에 내가 속을 줄 알고? 독 몇 번 친다고 내가 쫓겨날 것 같으냐? 다음 날부터 그 집마당에는 맛난 음식이 줄줄이 차려졌습니다. 돼지머리와 수육, 나물과 떡, 과일까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무당은 북과 징을 치며 춤을 추었고 나무꾼은 그 옆에서 실실 웃으며 수육 한 점을 집어먹고 떡을 베어 물었습니다. 헉! 귀신이랍시고 이런 대접을 받는 것도 처음이로군. 하지만 무당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굿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무당은 마당 한가운데에 작은 병 하나를 가져다 놓고는 진지하게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라. 어서 들어가라. 이 병에 들어가면 천상 임금 되는 길이니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라. 나무꾼은 병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작은 병에 내가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러면서도 호기심에 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병 속은 까맣고 깊어 마치 또 하나의 동굴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무당이 신장대 끝으로 나무꾼의 엉덩이를 힘껏 후려쳤습니다. 으아!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무꾼의 몸은 소용돌이에 휘말리듯 병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무당은 재빨리 마개로 병 입구를 막고 기름 먹인 보자기로 병을 돌돌 감아 새끼줄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그리고는 뒷마당으로 나가 땅을 깊게 파고 병을 묻었습니다. 이놈 같은 잡기는 100년은 좋게 묻어두어야 해. 그때부터 나무꾼은 병 속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손으로 긁고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한 장난을 치다 이런 꼴을 당했구나. 그렇게 그는 병 속에서 꼼짝없이 갇혀 천천히 어둠에 잠겨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며 그 병을 묻은 땅 위로는 풀이 돋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 장난치며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야, 여기다 그 집 귀신 잡아서 파묻었다며. 진짜 귀신인지 한번 꺼내보자. 아이들은 장난삼아 손톱과 나뭇가지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병을 꺼냈습니다.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다 거짓말이지 뭐. 한 아이가 그렇게 외치며 허세를 부리더니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로 병을 사정없이 후려갈겼습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병이 산산조각 났고 그 순간 한 줄기 검은 연기와 함께 나무꾼이 병에서 쑥 빠져나왔습니다. 푸아. 살았다. 살아서 나왔구나. 오랜 시간 갇혀 지낸 탓에 몸은 새우처럼 굽어 있었고 눈은 흐리멍덩했으며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동네에는 아는 얼굴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무꾼은 병에서 풀려나자마자 길을 나섰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떠돌다가 어느 낯선 마을 장터 어귀에 닿았습니다. 그때 수염이 하얗게 센 한 노인이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허, 이 사람아. 어쩌다 이런 험한 곳까지 흘러들어왔는가? 깜짝 놀란 나무꾼은 얼떨떨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어르신. 어찌 저를 보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보이십니까? 보일만 하니까 보이는 것이지. 내 처음 여기 왔을 때 자네 꼴과 똑같았다네. 나무꾼은 그제야 마음이 놓여 지금까지의 기구한 사연을 낱낱이 노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산채로 이승과 저승의 틈에 빠진 몸이라네.
이 마을에서 오래 살다 보니 이곳의 물과 밥, 공기에 젖어 차츰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되었고, 그렇게 의원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자네도 갈 데 없을 터인데, 내 곁에서 함께 지내지 않겠나?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나무꾼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나무꾼은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함께 약초를 캐고 진맥을 하며 의수를 익혀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9해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떠나온 세상, 나를 기다리고 있을 내 가족들이 너무나 사무치는구나. 그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길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한 해만 더 머물다 가게. 자네가 없으면 이 마을 병자들이 안심을 못해. 마음은 알지만 이제는 하루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꼭 돌아가고 싶습니다. 노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랍 속에서 낡은 부적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 부적을 가지고 저 건너 산 너머 암자를 찾아가게. 그 암자의 주지 스님께 보여주면 자네를 도와줄 걸세. 나무꾼은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산길을 넘어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암자에 다다르자 고요한 종소리와 함께 주지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무꾼이 부적을 내밀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아직 이승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군? 좋네. 나를 따라오시게. 스님은 그를 암자의 가장 깊은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저 타락에 올라가 있다가 때가 되면 문이 열릴 것이니 그곳으로 곧장 나아가면 되네? 나무꾼은 다락에 올랐고 스님은 문을 닫더니 덜컥 자물쇠까지 채워버렸습니다. 다락은 어둡고 조용했고 기약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무꾼은 어둠 속을 더듬다가 한 구석에서 작고 둥근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설마, 이 길이... 그는 구멍 속으로 몸을 밀어넣고 기억하고 또 기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던 중 갑자기 몸이 푹 빠지며 아래로 떨어졌고 눈앞에 환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마을 어귀 익숙한 정자가 보였습니다. 드디어 돌아왔다. 내가 살던 세상에. 곧바로 예전에 살던 초가집으로 찾아가니 집안 식구들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졌던 사람이 10년 만에 먼지투성이에 헝클어진 몰골로 돌아왔으니 귀신인 줄 알았던 것이죠. 아버지 맞으세요? 서방님, 살아 계셨단 말입니까? 식구들은 눈물을 쏟으며 그를 맞았고 동네 사람들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가 멀쩡히 살아 돌아오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무꾼은 다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하국에서 배운 의술로 사람들의 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풀잎 하나를 보고도 병의 원인을 꿰뚫었고 넥 한 번 짚고도 환자의 생사 기운을 알아냈습니다. 귀신 들린 듯 병을 고치더니 진짜로 귀신한테 배운 거 아니요. 그의 소문은 순식간에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갔고 그는 스스로를 천하의 명이라 자부하며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 안에 큰 흉사가 터졌습니다. 임금의 어머니인 대비 마마가 정체 모를 기괴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내의원 어이조차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자 임금은 전국에 어명을 내렸습니다. 대비 마마의 병을 고치는 자에게는 막대한 금은보화를 내릴 것이다. 단, 고치지 못하면 그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나무꾼은 그 소식을 듣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광경은 실로 아연실색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대비 마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석가래만 한 거대한 황구렁이로 변해 있었고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나무꾼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이 병은 아주 깊고도 기이한 병입니다. 석 달 열흘,
100일의 시간이 있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좋다. 허나 고치지 못하거나 이 사실을 발설한다면 너의 목숨은 없을 것이다. 그날부터 나무꾼은 궁궐 한편에 머물며 매일 밤마다 청수를 떠놓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부디 지하국의 스승님을 다시 뵙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꼬박 99밤이 지나자 문득 청수 그릇이 흔들리며 안개 같은 형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하국의 노인장이었습니다. 이놈아. 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더니 결국 이 지경이 되었구나. 나무꾼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엎드려 빌었습니다. 스승님, 살려주십시오.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비는 일찍 남편을 잃은 허전한 마음의 금기를 넘어 궁 안의 젊은 내시들을 탐하는 음욕이 골수에 맺혀 저 지경이 되었단다. 이 병은 하얀 닭 99마리를 세 차례에 나뉘어 먹여야 낫느니라. 노인은 작은 약 봉지 하나를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너, 팔자에도 없는 의원 노릇은 이제 그만두어라. 내가 대비를 고친다 해도 내가 본 것이 있기에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대비를 고치면 즉시 이 약을 입에 털어 넣도록 해라. 그래야만 살 수 있느니라. 다음 날이 바로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임금이 나무꾼을 불러 물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대비마마의 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예, 하얀 닭 99마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임금은 곧바로 하얀 닭들을 구해오라 명했고 나무꾼은 이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33마리씩 황구렁이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마지막 99번째 닭이 구렁이의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구렁이는 몸을 꿈틀거리며 허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뱀 껍질 안에서 사람이 하나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로 대비 마마였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본래의 자태를 되찾았고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말 실력이 출중한 의원이로구나. 정말 고맙다. 잠시 궁궐에서 지내다 가게나. 하지만 임금은 어머니의 치부를 본 그를 살려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입을 놀릴까 걱정이 되어 없애버릴 생각이었습니다. 나무꾼 역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느끼고 그날 저녁 스승이 준 약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반나절도 안 되어 그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장님이 되었다는 소식에 임금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장님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약속한 금은보화를 주고 그를 집으로 정중히 모시라 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사람들에게 천기를 누설한 죄로 장님이 되어 가진 능력을 다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의술을 펼치지 않고 임금에게 받은 재물로 가족과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남루한 옷은 해질대로 해졌고 땀에 절은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랜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내와 품에 안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세 식구는 작은 단칸 초가에서 소박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죠. 어느 해, 예년보다 일찍 더위가 찾아온 봄날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하다가 낯선 바위 틈을 발견했습니다. 바위에는 조롱방만 한 입구가 뚫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찌나 서늘한지 더위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곳이 다 있네? 나무꾼은 지게를 내려놓고 바위 틈 속으로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동굴 안은 제법 넓었고 신기하게도 발 아래는 축축한 흙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서너 발자국쯤 들어가려던 나무꾼은 점점 짙어지는 어둠과 서늘한 기운의 묘한 흥미를 느끼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더 옮기는 순간 발 아래가 푹 꺼지며 온몸이 아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은 짧았으나 정신을 차리고 나니 주변은 다시 조용하고 어두컴컴했습니다.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걷다 보니 멀리서 희미하게 사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비 온다. 장독 뚜껑 덮어라. 그 소리는 놀랍게도 매우 생생하고 분명했습니다. 나무꾼은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